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육안 1.0이다 1.5다 해안 지혜의 눈 그리고 영안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죠. 2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본즉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이 마른 뼈인데 첫째로 골짜기 지면에 뼈가 있었습니다. 뼈는 본래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었던 아비규환이었던 거지요. 제멋대로 버려진 시신들을 각종 들짐승들과 독수리와 까마귀떼가 뜯어먹은 겁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죠. 그리고 뼈의 양이 상당히 많고 뼈의 마른 정도가 매우 심해서 바싹 마른 뼈인데 이 지면 위에 상당히 많은 바싹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골짜기 지면 위에 있는 수많은 바싹 마른 뼈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첫째로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은 그들의 하나님 신앙까지 뿌리째 뽑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대단한 걸로 아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불살라집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의 말발굽 아래 예루살렘과 유다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왕족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이 차례대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신세를 한탄하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할 뿐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이 마치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영안으로 본 마른 뼈와 다를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문에서 본 마른 뼈는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시대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혼란스러운 정치,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제,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사회, 타락한 문화, 방향을 잃은 교육, 불안한 안보, 헬조선, 이 땅이 지옥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오늘의 이 나라가 어쩌면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일는지도 몰라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자식 새끼들 때문에 억지로 삽니다. 시집장가 보내면 헤어질 겁니다. 황혼 이혼이 급증합니다.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숙집으로 불리는 오늘의 이 가정이 어쩌면 에스겔이 본 마른 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수가 급감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계급화되어 간 지가 오래됩니다. 의무를 감당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마음에 안 들면 지금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둔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는 얼굴 보기가 힘든데 다툼과 회의의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가 스데반처럼 오늘 설교 한 번 하고 진짜 죽는다 이렇게 작정하면 지금보다 할 얘기가 100배는 더 많이 있어요. 개독교라고 불리는 오늘의 이 교회가 어쩌면 에스겔이 본 마른 뼈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굴하게 추상적으로 비켜가려고 뭐 나라니 가정이니 교회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어떠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것들을 더 못 가져서 안달합니다. 썩은 냄새가 곳곳에서 진동합니다. 표리부동한 이중인격자, 남이 아는 나는 제법 그럴듯한데 내가 아는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화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데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따르는 타협하고 사람의 눈치나 보는 비겁함,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내가 계속 누리기를 원하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이왕에 지신 예수님이나 계속 지세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왕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오늘의 내가 어쩌면 에스겔이 변 마른 뼈일지도 모릅니다. 오라기는 2020년 새해 첫 주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남들이 볼 수 없는 마른 뼈와도 같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골짜기의 마른 뼈가, 죽은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 마른 막대기에 꽃이 다시 필 수가 있겠냐? 과거의 그 찬란한 영광과 첫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냐? 에스겔은 자기가 본 그 마른 뼈들이 너무나 처참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기적의 믿음이 없어서 머뭇거립니다. 주저합니다. 네,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또 체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색이 선지자인데. 살 수 없다고 그러면 괜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어요. 살 수 있습니다. 대답할 만한 믿음도 없고 제 생각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직함도 없고 그죠? 약삭 빠르게 무난하게 두리뭉실하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물었는데 자기는 이런저런 이유로 곤란하니까 대답을 미루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넘어온 공을 다시 하나님께 비겁하게 넘깁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확실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살리시느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 준비하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속에 생기를 놓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놓으리라 인데,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5절, 6절, 8절, 9절, 10절에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생기는 히브리어 원어로 르하흐인데 정확하게 여기에 생기는 성령입니다. 르하흐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방학 때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 중에 뭔가를 만들어 와라, 공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방학 때마다 산에 가가지고 찰흙을 채취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응달에다가 잘 말렸다가 학교에다가 제출하곤 했어요. 근데 그 거북선 생명이 없죠? 움직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흙의 구성 요소와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진짜 매우 많이 흡사합니다. 근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거북선하고 똑같아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어디에다가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 생명 가진 생명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진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라면 그 마른 뼈에도 동일하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마른 뼈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주 설교화를 하는 저도 당연히 속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설교를 하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든 직분이 뭐든 그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 생기가 없으면 천국을 가기는커녕 아예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세 가지의 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생기, 그분이 역사할 때에 대적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불신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성령의 역사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어떨 때 근심하실까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에 근심하시고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할 때에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이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매우 예민하신 분이신 거죠. 새해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고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근데 생기가 불어오매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이 소리를 냅니다. 움직입니다. 연결됩니다. 확인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소리가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니까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마지막으로 가죽이 덮였어요. 아마도 어머니 자궁 속에서 태아들이 형체를 갖추는 순서가 이러하지 않을까요? 먼 훗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만들 때 이런 순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집을 지을 때도 이런 순서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께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에 8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입혀지게 됐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면 다 함께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지금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마른 뼈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서 악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등 온갖 악한 영의 역사가 다 떠나가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2020년 금년도 한 해의 성도들의 모습은 일단 좀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특히 겨울에는 검은 옷을 많이 입으셨잖아요. 한번 사진을 찍어갖고 드려볼까요? 특히 예배 다 끝나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실 때 보면요, 무서워요. 얼굴이 굳어있어요. 아주 생기 발랄한 게 없고 사색이 짙어요. 선교 초기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막 예배 시간에는 막 열심히 은혜 받고 막 깔깔대고 이러는데 갈 때 되면 그냥 얼굴이 다 굳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왜 한국 사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없고 사색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대답을 잘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흘리신, 살을 찢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그러더래요. 한국 예수 아직 부활 안 했습니까? 돌아가신 건 사실인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저부터 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눈에는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입에서는 좀 해봐요. 아멘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할렐루야. 능력의 찬송을 부르고 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는 좀 걸음걸이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저는 이 찬송을 아까 우리가 불렀는데요. 시들은 나의 영혼.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다행이다. 시들은 영혼은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 마른 뼈는 아니잖아. 그런데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심령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단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연결되고 힘줄 생기고 살 생기고 가죽으로 덮고 그러더니 일어났어요.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 당진 감리교회가 금년이 91년이 되는 해인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과거 9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의 경험을 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긴 성령이 사방에서 불어서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가정에 이민족에게 불어오면 자살 죽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살자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오늘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마른 뼈 같습니까? 이대로 계속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